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인센티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킬 적에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그 일을 마음에서 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대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은 자신이 좀 자신에게 어떤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뭐 TV를 본다든가 그것을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 자신이 원래 좀 사고 싶었던 것을 상점에 가서 이렇게 좀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 좀 자신의 원했던 그런 어떤 요구들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일에 대한 스스로를 보상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키실 적에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면서 시키는 분이실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고 어떤 일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그 인센티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처럼 인센티브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적에 또 주님을 섬길 적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각 사람마다 사실 다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센티브와 이 어른에게 주시는 인센티브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센티브의 근원적인 것은 항상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센티브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런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견고하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실 로마서의 70%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에 그 자비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에게 문안을 함으로써 이 서신서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리고 제일 첫 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전체의 결론적인 말을 할 적에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한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바울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1장부터 11장까지 총망라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12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으뜸이 되는 한 가지만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면서 그 말을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진 환난 가운데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사실 더 강해집니다. 이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끼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광야에서, 그런 외로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참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간구하고 붙들림을 받는 그 외에는 그가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을 더 강하게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진 고통,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도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참사로 인해서 구조대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제가 잠수를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 그 잠수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 선한 아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일심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9/11 사건이 터졌을 적에 그 불타는 그 건물로다가 이 소방대원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갔던 사람 34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물론 자신의 직업적인 어떤 그런 투철한 정신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악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냐면 우리가 연약할 적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기반의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재능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정말 사랑입니다. 언컨디셔널 러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누나가 주님이 가정이 아이오와에 지금 있습니다. 에임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 있는데 원래 그 갑상선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항상 그 혹이 좀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알아왔었는데 몇 달 전에 검사를 한 결과 그것이 암은 아니지만은 암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랜 결정 끝에 이제 수술을 해서 그것을 떼내기로 해서 암인지 혹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가운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리스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 나아가 또 가족이 됐던 누구를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지금 캘리포니아 애나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매형이 되시는 분이 이 혈액암이 걸려서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항암장애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지막 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 혈액 가운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매형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도 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먼저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적에 그 움직임이 참된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전에 1장에서 11장까지 너무 시간을 거쳐서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그가 말한 것이 영적인 예배에 참여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다. 이유가 있는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 이 몸을 먼저 드리라고 하는 2절 말씀을 하기 전에 1절 말씀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몸을 드리라고 한 데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마더니즘의 많은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을 악하게 여기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소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괴롭히는 것이, 몸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다고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가 몸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무엇보다 몸을, 너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중세 때도 이 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괴롭히면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경건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하게 나가기 위해서 어느 날 저녁은 밤새도록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멍이 들고 때에 따라서 피가 나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더욱더 경건히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17절에 있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자 거기에서 그 앞에 이 파라다이스가 열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 종교 개혁의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은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말입니다.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은 이 변화라는 단어가 여기 외에 딱 두 군데 더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별세하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서로 이 말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군데 더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점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는 놀라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정말 기도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의 심령이 이런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메리스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죠. 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타운에 있었던
마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중심적인 교회로 모여서 서로 울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경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그 콜럼바인 사건하고 콜럼바인 하이스쿨하고 그 버지니아 테크에 있었던 그런 총기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학원에서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에도 최근에 일어났었는데 이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들을 나지 않도록 저지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런 사고보다는 우리 자녀들 10년 가운데 그 학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학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배우고 있는 그 지적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 자녀들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공부를 너희들이 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이유를 조금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은 좀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남의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좀 더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거기에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 가운데 속하여서 무엇인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 따뜻한 마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질 적에 참 좋은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손과 입과 몸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적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을 방황하는 가운데서 구해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 하면 우리하고 좀 뭔가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요즘은 그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뭔가 행사를 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종교개혁의 처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을 꿈꾸고 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니까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교수들과 한번 언쟁을 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럽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결과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새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경험화되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배우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들어와서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지난 수요일에 인물 성경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적용 부분에서 제가 이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자는 그런 말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이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쫓아내 주신 것에 기념하여서 에벳 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 기념비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서로 간의 가족끼리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 서로 좋은 일을 했으면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아버지한테 뭔가 제가 좀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주로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서 좀 귀가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큰아이하고 뭐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아이를 좀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래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 애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순간 그 땡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귀에 아주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요일 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것을 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그와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삶 가운데 시험하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섬기는 것,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만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을 빨리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은 그 작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서지면 우리의 마음도 부서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그 창조의 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적에 느끼시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적에 그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